볼까요? 여러 가지 허물을 위한 속죄제. 네. 우리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구약시대 이 5대 제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먼저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죠. 번제, 그 다음에는 소제, 그 다음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라는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그 속죄제의 연속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흠을 위해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민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았지만 생활 가운데서 잘못한 것을 속이는 여러 가지 속죄에 관한 그런 규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의 죄, 세 번째는 무심코 맹세한 죄, 이 세 가지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증인이 됐다고 하면 바른 증언을 해야 될 텐데 증인이 되어 진술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경우, 그 죄란 말이에요. 허물이고, 이럴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깨끗함을 얻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헛맹세, 즉 무심코 맹세한 후에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렸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이 불행함과 비참함의 근본 원인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 궁극적인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어린 유치부 어린이들처럼 어떤 제도나 모형이나 예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속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구약시대는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지, 즉 정부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부정한 것이고 이런 것은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깨끗한 삶을 살게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단 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이런 그 의식적, 제도적 그런 그 율법의 규례는 완전히 다 폐지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말하자면 구속이 성취됐고 용서받게 됐단 말. 이걸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규례에 있어서도 오늘날은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렁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비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건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짐승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 되새김질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굽은 갈라져 있어야 된다.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이건 부정한 것인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고. 얼마나 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돼지띠거든. 그 돼지 또 이 체질 자체가 소양인이에요. 열이 많아. 그러니까 속이 뜨겁잖아요. 그 돼지고기는 학자들이 하면 음식이 찬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속이 뜨거운 사람은 찬 음식을 먹는 게 잘 맞는 거예요. 궁합이 잘 맞네. 궁합이라 해서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음식 궁합 말이에요.
음식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열이 많은 사람이 무슨 산삼, 녹용, 그 다음에는 꿀 이런 건 빨리 천국 가기 위한 비결이에요. 자기에게 물어봐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음식을 취하는 게 좋고, 뭐 조금씩 먹는 거예요. 뭐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건 깨끗하고 요건 더러운 거야. 요건 정하고 요건 부정한 거야. 구약시대는 잘 모르니까 그걸 이 율법의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직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부터가 벌써 바리새인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식적인 율법, 그 다음에는 국가법 혹은 시민법은 다 폐지됐고, 이제 말하자면 십계명으로 대별되는 이 도덕적 율법, 요것은 만고불패. 따라서 도덕적 율법은 만고불패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나 잘 지키고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을 융숭하게 해주고 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준다는 말.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이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의 죄, 세 번째는 무심 중에 무심코 맹세한 죄,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는 교훈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제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모세율법에는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증인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직접 보았거나 또 알고 있을 때 그 재판장의 판결을 돕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할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재판할 때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그 어떤 일이 증인이 돼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실하게 진술해야 될 텐데, 증인으로서 진실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은 반드시 법정에 뭘 해야 돼요? 선설해야 돼.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사실만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이에요. 진실이 생명이라.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이기선 목사님은 평양의 그 산정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신자에게 가장 귀중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실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실하라는 말, 사람.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고 그래야 되는데, 증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소위 그 인권의 관점에서 묵비권이라는 게 있거든. 묵비권. 그 물어봐도 다 사실을 알고 받고 했으면서도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네. 그리고 이 보고 보았던 거, 들었던 것을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거짓말 잘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이러면 될 텐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답변이에요. 자기 사정을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서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할 건데 그건 간접적인 불순종 아니? 아무튼 잠언 2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24절.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2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과 짜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진술해야 될 건데, 도둑과 짜가는 자는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즉 맹세함을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육자가 혹시 이제 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교인의 잘못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요청 받을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요청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뭐 당회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 보고 들은 대로 진실하게 말해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도 없고 바로 인도해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과 본 것을 또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고 또 집부원을 받을 때도 서약하고 결혼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인데 그걸 잘 지키라는 거. 뭐 그때 뭐 한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예식 정도가 아니라는 거.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죄.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의 죄. 구약제는 이 정부정의 규례를 많이 정해놨죠. 2절로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기 레위기 5장 2절로 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이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기도 모르고 이 부정한 짐승이나 가축 혹은 곤충의 사체라는 게 말하자면 시신 아니요? 사체. 또 사람의 부정, 예를 들면 뭐 문둥병, 피부병을 포함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 설정한 사람, 올경하는 여인, 혈루증이 있는 여인, 만지는 자, 접촉하는 자는 죄가 있고 반드시 속죄해야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부주의한 것인데 속죄드려야 했단 말. 오늘날은 뭐 어떨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 시신을 종종 만지는 경향도 있고 또 만지고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시신 만지면 뭐 대단한 것처럼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뭐 시신 만졌다고 그 사람이 부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성경은 이제 시신, 죽은 사체 말하자면 이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자와 너희는 몽해를 같이 하지 말며 그 다음에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따로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즉 이 죄와의 단절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숨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올경하는 여인, 혈루증이 있는 여인, 문둥병 걸린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 설정한 자 이런 사람들과 부지부식간에 접촉하면 그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속죄하는가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고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속들인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값으로 산바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 그리고 이 주의 피로 사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걸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거룩하게 살란 말. 구별된 삶. 예수민 사람은 그래서 아주 그 불신자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이걸 항상 마음에 이 경계선을 쳐두고 잘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말하자면 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허리띠 풀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나 그렇게 나가다가 자기도 거기에 오염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요, 무심코 맹세한 죄, 헛맹세라고 할 수 있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제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아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무심코 생각 없이 맹세한 후에 그 맹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 모든 맹세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곧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같단 말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서약이라는 건 좀 개념이 다르고 서약은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죠. 뭐 결혼 서약 같은 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임직 서약 같은 거 직접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와 마찬가지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단 말. 우리가 뭐 검은 틀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나온 말씀이.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도모, 그의 플랜이, 계획이 다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그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맹세, 사람의 맹세라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유효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다면 그건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판소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재판도 다 할 필요 없어. 죽은 자를 놓고 재판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경솔히 맹세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는. 무심코 악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죄고 선을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행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예요. 무심코 맹세한 그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 이제 5절로 13절까지 내용을 쭉 써놨는데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중 하나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죄 말씀드렸죠. 첫째는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의 죄, 세 번째는 무심코 맹세한 그 죄. 이 세 가지 죄로 증인의 책임을 회피한 죄, 부정하게 된 죄, 경솔히 맹세한 죄 중에서 하나라도 보하면 허물이 된다는, 그 허물을 사함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 자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복. 자백과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confession, 자복하는, 자백. 주님, 내가 지난 3일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 자복하오니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써주시고 이 시간에도 정결한 심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자백하라, 자백. 누가 들어도 괜찮아요. 조용히 입술만 들썩들썩하면서 해도 괜찮고, 그것도 싫으면 조용히 묵상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고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는 것은 바로 이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첩경이요. 그래서 비록 요한일서 1장 9절에 한 절 나왔지만 이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우리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성과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이제 이걸 다음 주 주일날까지 다 외워서요. 못 외운 사람은 대문간에 제가 서가지고 입장을 안 시키든지 해야 되겠어. 이건 요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하면 닫아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생지의 기억력은 30초라는데 생지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의 말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사람 같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걸 하란 말입니까? 천당 갈 때까지. 그렇다고 이것만 쓰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겠죠. 영적 선한 싸움을.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패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진정으로 자복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는 것은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척경인데 이것은 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면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이건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좋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든지,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든지, 성도가 성도 간에 잘못했든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거 우리 너무 그 자존심 있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거에서 뭐 돈 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또 싫어할 사람도 없잖아요.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시인을 안 하고 하나님은 그걸 시인하는 걸 좋아하셔요. 이렇게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형벌 받는 게 정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마음은 오늘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여호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땅히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4장 25절 이후부터 그 평민의 죄, 평민이 부지정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특별히 평민이 죄를 용서받을 때는 어린 양이나 염소, 어린 양이나 염소에 대한 만큼 그 실력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지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는 데는 빈부귀천이 뭐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예수 못 믿겠다고. 뭐 그런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부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지. 뭐 처음부터 뭐 재벌로 태어난 인생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 어린 이 양이나 암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산비둘기라든지 집비둘기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겠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아주 극빈자의 경우도 여기 지금 언급해놨거든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예.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오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양이나 어린 양으로, 염소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로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 극빈자의 경우에 대한
의무 제사로서의 속죄제 규례. 이 속죄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럼 고운 뭐 밀가루라고 해도 괜찮아요. 밀가루 한 에바가 한 22리터가 된다고 하니까 10분의 1이니까 뭐 2.2리터죠. 되로 말하면 한 대 2홉 정도 돼. 2홉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뭐. 아무튼 이 10홉이 한 대죠. 10홉. 10홉이 한 대인데 한 대 2홉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다 그걸 가지고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 차가 날 건 다 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피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예바 10분의 1 예바 요것을 피 대신에 이걸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이 피를 뿌리는 곳, 그 다음에 바른 곳에 거기다가 던지기 때문에 그 피에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무한하신지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극빈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 은총의 교례까지 예배해 놓으셨다는 감사하잖아요. 우리 도봉 식구들은 대체로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생활 수준이 좀 더 가난한 편에 속해. 강남에 비하면. 그때 땅 조사를 했는데 강남에 비해서 여기는 한 4배 정도 싸대 도봉구가. 강남이 가령 뭐 8천만 원이면 여기는 한 2천만 되는 말이에요. 평당. 우리는 땅도 없으니까 별로 걱정할 것도 없지만 여기 지금 주유소 판다고 내놨더니 간판 붙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더니 136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저기 돈다발이나 좀 내려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한 500평 가까이 되는데 136억 달러는. 요 뒤에 지금 집 다 뜯어놨는데 모텔도 뜯고 주택도 2채 다 뜯었는데 이 양반이 산 금액만 해서도 한 제가 보기에는 한 37억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정지 작업도 했지, 뭐 철거했지, 세금 냈지, 저것도 한 50억은 달라고 할 거야, 4, 50억. 172평이에요, 이건. 앞에 있는 거 무인 펫 가게를 빼고. 우리 장로님이 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다 집들을 뜯어가지고 평통 작업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쩌란 말인 거야, 이건. 답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아냐는 말이에요. 나도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제대로 또 정립돼가지고 기도해. 여러분들도 기도하라. 만약에 이제 지금 양쪽이 터져가지고 집을 지어도 쉽게 지을 수 있는데 여기 높은 뭐 주택이라든지 다세대가 들어오면 민원에 걸려가지고 이제 건물 하나 흙 한 삽 떠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러다가 천당 가야 돼. 엉뚱한 대로 설교 많이 흘렀지만 아무튼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궁하신 천지가 다 아버지 것 아니에요. 천지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열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정말로 없는 사람들, 여러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더 잘 전파될까요? 저 강남의 부자촌이 복음이 잘 전파될까요?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빈촌성에 사니까 감사하잖아요. 요새 뭐 아파트 30층 40층 지어놓고요.
대문간에도 못 들어가. 거기는 전도 어림없죠. 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니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는 비밀번호가 필요가 없어. 여기다 빌라촌에 언제든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얼굴을 뵐 수 있는 곳이야.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것 따지면 한없이 감사할 게 많고 원망불평할 것만 따지면 한없이 원망불평할 게 많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이렇게 극빈자를 향한 은혜의 규례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들도 이제 하나님이 비록 짐승은 아니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패성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부지 중에 죄 짓는 게 많아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못된 놈 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마땅히 죄값으로 형벌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자복하오니 주님이 시간에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천당 갈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제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본제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손을 중단케 하고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여러 가지 허물을 위해서 어떻게 속죄제를 지을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지중에 지은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거든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이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고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떠하든지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 줄 알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온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제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남은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